요즘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일주일, 심지어 몇 달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은커녕 상황이 더 나빠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원작자 케빈 자다이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다이 목사님은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설교자로 40년 이상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신앙 사역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1992년 수술 중 임사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그는 천국의 열쇠, 초자연적인 만남 등 여러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의 능력, 천사의 사역,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마음속 소원을 비는 간청의 행위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단순히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이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가벼운 요청의 차원을 넘어 법적 요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드립니다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취하는 영적 권리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입주일에 부동산에 도착했는데 직원이 죄송한데 다른 분이 먼저 오셨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그냥 돌아갈게요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계약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정당한 계약도 했고 비용도 지불했으니 열쇠를 주세요 라고 말이죠. 기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 권리를 믿음 안에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더 이상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취합니다. 라는 믿음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겸손함과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분의 약속을 감히 믿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기도하는 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기도를 부탁으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법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나는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헌금하면 열매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이렇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헌금했는데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려워지며 순종했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에 있습니다. 케빈 자다이는 강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수천 달러를 헌금한 후 그날 저녁 히터가 고장나 영하의 날씨에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통과 이래다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을 세우고 계신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의 명령센터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적용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기일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영적으로 가장 깊이 성장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방 한쪽에서 혼자 말하는 행위, 혹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속삭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너무나 축소시킨 시각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회의로 묘사합니다.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권이 발동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천상의 법정에 입장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법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하늘의 법률 조항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둘째, 우리의 대언자이자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셋째, 우리의 보증인이자 도움이신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도의 실제 무대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신도가 아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고 왕은 통치하고 명령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뜻을 읽고 땅에 명령을 내리는 통치의 행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상의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고 그 뜻을 땅 위에 집행하는 영적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받아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닙니다. 천상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통치 파트너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위치에서 시작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 명령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인 영적 수련이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 대화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결코 개인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동체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기도의 능력은 동시성보다 합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케빈 자다이는 말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요. 그는 워리어 노츠라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각자의 거처에서 기도 공동체를 만들도록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세력은 혼자 있는 성도를 쉽게 공격하지만 연합된 성도는 감히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분열을 노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를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도시에는 하늘의 군대가 머무릅니다. 이사야 62장 6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기까지 쉬지 말고 여호와께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하늘을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말씀처럼 기도의 연합은 영적 군사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혼자 앉아 하는 속삭임이 아니라 천상의 대사관이 함께 벌이는 영적 군사작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끼리 연결되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혹시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먼저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하늘은 혼자 있는 자보다 서로 연결된 자들 위해 더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며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오는 영적 전쟁이자 사명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다고 실망하셨나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씨앗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결과를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기도를 명령처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